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몇 번 드나드시면서 그때 당시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그리고 사두개인, 그들이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이상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그들과 얼굴을 붉히고 쓸데없는 논쟁에 말려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탁월하게 그리고 쉽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 사람이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28절 서기관 중 어떤 사람, 예수님이 잘 대답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논쟁에 끌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저렇게 편안하게 저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을까? 서기관이 성경 전문가입니다. 그런 학자입니다. 자기들은 성경을 쓰는데 지쳐버렸습니다.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계명이 613개가 있다고 합니다. 248개가 적극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극적인 거.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 600개의 계명을 하라는 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지 말라는 걸 다 안 하고 삽니까? 못합니다. 노력은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면 꼭 중요한 계명이 뭔가? 다른 건 못 지켜도 이것만 지키면 될 수 있는 거. 다른 건 못 지켜도 이것만 지키면 다 지킨 것처럼 인정받을 수 있는 거. 그게 뭘까? 서기관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라.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전에 기억할 게 있어요. 주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에요. 취미 삼아서 예배당 나오고 취미 삼아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상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자기가 창조한 걸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걸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들면서도 순종하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 권위를 인정 안 하면서도 잘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뒤에서는 뭐 전혀 존경하지 않으면서도 앞에서는 하는 척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정리해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분 외에 어떤 것도 없다. 다 하라, 다 하라. 목숨도 다 하고 뜻도 다 하고 마음도 다 하고 힘도 다 하라. 이 다 하라는 말은 전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뭘 다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내 전 존재, 내 마음속 깊은 내 생각과 뜻, 내가 낼 수 있는 모든 힘, 이런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분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두 번째나 세 번째로 미루면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이어야 하고 다 하는 것이어야 한다. 29절에 보면은 첫째는 이것이니 들으라. 이 들으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인데 이게 신명기서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서 6장 이 말씀을 이 조그만 이 양피지에다가 작은 글씨로 적어가지고 그걸 통에 넣어서 그것을 이마에다가 머리끈매든 메고 다니든지 팔에다 달고 다니든지 그래서 시간만 되면 그 통에서 그 말씀을 꺼내가지고 또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적용합니다. 그게 뭐냐?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걸 기울여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가지고 이삭이 장성했어요. 정말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인정은 하지만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그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은 잡아서 바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하는 척 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안 말렸으면 했을 겁니다. 말렸기 때문에 그걸 중단한 거예요. 칼도 가져가고 나무도 가져가고 재물은 자기 아들이니까 데리고 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더 올라갈 데도 없어요. 이제는요. 거기가 끝이에요.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셨어요. 전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았지만 이제 내가 정말 확인했노라. 우리가 주님을 다 사랑하고 삽니다. 그러나 정말 다하여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거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짜 행복에 취해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만족하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물질도 귀한 것이고 그 자식도 귀한 것이고 내가 오늘날 즐기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뒤바뀌어 버리면 그 어떤 것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둘째는 너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 것도 사랑해요.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렇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해라. 내 입장을 우선 생각하듯이 남의 입장도 내 앞에 놓고 생각을 해라.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 옳소이다. 100% 그 말을 수용합니다. 아멘을 하는데 진실로 아멘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아멘이 아니에요. 온전히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관이 33절에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29절과 30절, 31절 말씀을 서기관이 33절에서 그걸 요약을 합니다. 정리해가지고 예수님에게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을 하고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들었던 말씀을 요약을 해야 돼요. 요약을 하려면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음에는 20마디로 요약하고 그걸 또 10마디로 요약하고 그걸 5마디로 요약하고 그걸 한자로 요약하고 그래서 내 가슴에 못을 치듯이 그 말씀을 박아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잃어버립니다. 누구도 그걸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지식 자랑을 하는 교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전문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경의 정신, 성경의 흐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답이 뭔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런데 서기관이 예수님으로부터 그걸 딱 들은 거예요. 600가지나 되는 계명을 요약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니까 또 한 번 요약을 해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신앙 고백처럼 그것을 또 정리해가지고 예수님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러이러이러한
말씀 맞죠?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얼마나 이 서기관이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항상 요약을 하셔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그 말씀이 딱 박히도록. 그래서 내 정신 속에, 내 기억력 속에 그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저는 토요일 날 오후에서 저녁까지 이제 말씀 준비를 다 하게 되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저도 먼저 이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섰나이다.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내 자신이 먼저 내가 전할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다시 그 말씀을 기억을 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요약이 안 돼. 준비는 다 끝났는데 뭘 전해야 될지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왜?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완전히 집을 다시 허물어 버립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요약할 수 없는 것, 내가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준비해요.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소리를 나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그날 들은 말씀을 요약을 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오늘 제가 들은 말씀이 이러이러한 거 맞죠? 첫째는 이러하고 둘째는 이러하죠.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기도가 기도할 때는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나의 간구, 내가 구할 것들을 구하는 게 순서예요. 서기관 보세요. 제 앞에도 서기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마음껏 그를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에게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만들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보시면서 그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34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멀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입으로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또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이 말씀 맞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주님 앞에 깊은 기도를 통하여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매일마다 갖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말씀에 대하여 뛰어난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겸손하게 주여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지만 내 모든 걸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내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모든 계명을 지키는 길이다. 그렇게 살고자 하면 나머지 계명도 저절로 지켜진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주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멀지 않았도다. 이런 주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